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함께 보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같은 말씀 월요일부터 어제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반복을 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가 늘어나고 부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소들이 늘고 양떼들이 늘었어요.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롯도 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롯도 소가 늘어가고 양과 늘어가고 소유가 늘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종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가 아마 심해졌는 모양이에요. 도저히 함께 구할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다투고 싸우는 거 좋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떨어져 살아보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러자 이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양보해보지도 않고 아닙니다.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요단들역을 가지고 좋은 땅을 쉽게 말하면 좋은 땅을 다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고 통 큰 사람이었고 넉넉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롯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첫째는 서운한 감성이 들었을 거예요. 롯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두 번째는 이제 두렵고 어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롯이 가지고 나간 땅에 비하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척박하고 어려운 그런 땅이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롯이 가지고 나간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울적한 마음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월요일날 똑같이 나눈 말씀인데요.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고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고 어려운 마음도 들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늘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어서 기쁨과 은혜, 감사와 축복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멀리 바라봐라, 넓게 바라봐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었고 어제 아침에는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하시는 말씀 우리가 묵상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바라봐라. 이 말씀 이제 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어제 묵상한 말씀은 이제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무시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악한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지만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없었으면 로마도 없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후에 로마 교회도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려운 곳일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결코 포기하면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엔 내가 없다면 내일의 나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부터 가난하던 좀 부족하던 약하던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소중하다.
그런 말씀 어제 아침에 이제 나누었고,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좀 오늘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러니까 어제 나눈 말씀은 현재의 상황을 무시하지 말라, 그곳에부터 시작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자신에 대한 긍정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긍정.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과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영향을 가지고, 심리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반복하면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그럼 그 환경과 나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편이 좀 어렵고 가난하면 이제 그렇게 사는 자신까지도 형편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형편이 좋으면 이제 그 사람까지도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단지 돈이 조금 없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식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식을 조금 이제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 자체까지 좋다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자신까지도 희망 없는 존재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있는 곳에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형편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를 결코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성경에 보세요. 병든 사람 가라, 가난한 사람 가라, 배우지 못한 사람 가라, 배우지 못한 사람 나랑 상관없다, 병든 사람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터에 나갔던 한 장군이 아내에게 보냈던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편지가 한 통이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의 아내는 만삭의 상태였다고 그래요. 만삭의 상태였고 남편은 전쟁터에 장군으로 참전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 한 통이 남아있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아내와 이제 막 태어날 아기에 대한 애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제 막 아이가, 이게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시원치 않으면 내가 도착하기 전에 버려라.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봐서 별 신통치 않을 것 같으면 내다 버려라. 그런 내용의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벌한 내용입니까? 자기 자식인데 태어났는데 별 신통치 않은 것 같으면 내가 도착하기 전에 내다 버려라. 그런 내용의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식은 키우고 약한 자식은 버리라.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여러분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하면 가라, 강한 사람 와라, 못 배운 사람 가라, 배운 사람 와라, 가진 사람 오고 못 가진 사람 가라,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눈이 침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간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뇌질환의 일종이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간질인지 안질인지 분명히 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약함 때문에 참 힘들고 고통받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병이 고쳐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고통받고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바울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현재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요, 현재 우리 모습 그대로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시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계약 관계, 또 하나는 혈연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약 관계는 직원이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회사가 그에게 월급을 주고 사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계약 관계는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계약 조건이 안 맞으면, 직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잘못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또 회사가 자기에게 계약한 대로 그 계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추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제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는 이렇게 조건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계약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혈연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혈연 관계는요, 조건에 상관없이 맺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무조건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 안 사랑하세요? 예.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게, 잘났건 못났건 건강하든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는요,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약할지라도 더 약할수록 더 사랑하는 것. 이게 혈연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계약 관계가 아니라 혈연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혈연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원초적 혈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원초적 혈연 관계. 하나님은요, 생명의 이제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요, 우리를 구속하시고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조금만 생각을 좀 해볼까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무려 시속 10만 킬로로, 시속 10만 킬로면 얼마나 되겠어요? 365일 6시간 정도에 한 번씩 태양의 주위를 이 지구가 돌게 하시는, 엄청난 속도로 이 지구가 빨리 돌고 있잖아요. 10만 킬로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지만 지구상의 어떤 물체도, 사람도 대기권 밖으로 튕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빠르면 튕겨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튕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엄청난 태양으로 하여금 2억 년에 한 번씩 은하계 주위를 공전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피부로 잘 와닿지 않지만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본적 그 모든 일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 일초의 오차도 없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저 아버지이실 뿐이라는. 여러분, 대통령도 재벌도 그 자녀에게는 아버지일 뿐이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일지라도 그 자녀에게는 아버지일 뿐이라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들은 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저 아버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무서운 심판자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아버지로 동행하는,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로 열등감을 가지면 안 돼. 자유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다.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딸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다. 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그러므로 현재의 내 위치, 현재 우리 모습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언젠가 눈을 들고 바라본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될 때 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목표 지점에 도착하고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있는 것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내 형편,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열심히 한 해를 살아가셔서 주님의 도우심, 동행하심,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은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도 제목 주셔서 새벽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씀 묵상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감사하며 더불어 행복한 날 되게 도와주셔서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찾아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 이를 위로해 줄 것을 믿게 하시고 또 멀리 넓게 크게 바라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크게 멀리 넓게 바라보며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형편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멀리 넓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올해 열심히 달려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믿고 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달려가 올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품은 생각들, 뜻들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